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흡편 마지막 시간. 그동안에 오늘 21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많이 연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려 약 37분 가량의 무려 10문제를 이렇게 소화를 시켜냈습니다. 따라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진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 충분한 그 실력이 됐으라고 봅니다. 만일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잘못 이해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힘이 드신 분께서는 회원님께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전편을 되풀이해서 이렇게 강좌를 많이 들어보시면서 실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간 강의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강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개의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 문제는 첫째 경금일주가 되겠습니다. 경금일주가 되어 있고 먼저 사주를 탁 보면서 어디를 보느냐 하면 이제 습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월지와 일지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보면 경금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요걸 딱 보는 거예요. 두 개가 없다 이러면 대개 신약이다. 없다. 뭐가 없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인성과 비급이 보이지 않으니 경금이 혼자서 외롭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용신이 토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로 쓰면 좋겠는데 이 사주 전체적으로 이 구성을 딱 볼 때는 가장 이 사주에 많이 보이는 것이 목입니다. 그래서 목은 여기서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재가 많다고 재중, 이제 이게 용신격을 말하잖아요. 재중, 재가 이렇게 하나, 세 개, 지지에 3개 있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지에 다른 게 아니고 지지에 있으면 강한. 그리고 또 수가 이렇게 힘을 받잖아요. 식재, 그 식상이 이렇게 재성을 강하면 더 재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용신이 강해져 있으며, 그래서 여기서 용신이 강해지는데 경이 일단 사주로서 볼 때 뭐 인성을 절대적으로 표하죠. 그래서 이 인성을 썼다고, 그래서 재중 쓸 용자 써서 용인이다, 용인격이다 이렇게 씁니다. 재중 용인격,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사주는 토가 용신입니다. 토용신의 기신은 토가 목이 이렇게 목한테 토가 공격을 많이 받네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그 토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배가 많이 고파져, 그죠? 배고팠으니까 화가 오면 좋겠네요. 화가 오면 이 화가 중간에 요 사이에 들어가면 목이 목생화, 화생토 하면 아주 예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희신이 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희신으로 관성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희신 쓰는 걸 잘 단디게 보시기 바랍니다. 용신은 용신을 그걸 하는 목이 아주 나빠요. 기신이 되고, 희신을 그걸 하는 수가 부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 원래는 보면 재성이 강할 때 여러분들 제가 한번 공부를 많이 배우시면 알겠지만 비급으로 용신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급이 재성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이 없어서 이렇게 인성을 용하게 되는 사주는 별로 사주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물론 제다 신약 사주도 안 좋습니다만은 뭐든지 하여튼 이 재가 너무 이렇게 많으면 재성이 3개든 식상이 3개든 뭔가 글자가 3개 이상이면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보통 이 사주에 8글자 중에 5오행 중에 한 오행이 5개, 3개 이상 치중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적신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여기서 이 사주는 목이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약 사주에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한신왕 있잖아요. 그 한신이 신약 사주의 한신이 제2의 뭐를 역할한다고요? 제2용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금이 이 강한 목을 견제해주는 희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신 1희신은 하지만 제2희신 역할을 하는 것은 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같이 동시에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토 경자 을주월 무자일 경신시에 당하는데 무토 일주입니다. 근데 무토 일주가 보니까 월지와 일치를 잃었거든요. 그리고 토를 도와주는 화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주에 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토도 사주에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수유시 매우 사주 내 이런 경우를 보고 보통 보면 뭐라 하면 사주 내 용신이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참 사주 내 용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이 사주 주인공 살기가 힘듭니다. 원래가 사주 내 용신이 없으니. 그래서 이거 특히 신약한 데다가 사주 내 용신이 없으면 매우 살기. 그래서 이럴 경우는 신약 사주에 용신이 아예 없을 경우에 밑에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 신중에 뭐 무인경이나 뭐 있지 않나. 근데 무는 힘이 전혀 제로로 보기 때문에 그건 안 씁니다. 그래서 화도 없고 토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간천하에 이게 하늘과 땅을 쳐다보고 자기를 도와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사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운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운에서 뭘 기다려야 되냐면 인성인 화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화가 용신입니다. 신약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화가 용신이고 일단 화가 용신이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화토 용신에서 이때는 자수 그러니까 화가 용신이면서 토 이게 화가 없는 데다가 화가 오면 밑에 수가 풍부하잖아요. 금이 금생수하고 있고 금생수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지지에 금수가 강해서 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화운이 온들 화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가 동시에 와서 좀 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가 희신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희신을 정할 때는 아래 위에 그 사주의 상태를 잘 보고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를 극하는 용신의 수를 극하는 화를 극하는 것이 수요, 이 기신이요. 토를 극하는 목이 구신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사주에 용신이 없는 경우, 용신이 사주에 보이지 않으면은 용신으로는 신약입니다. 신약 사주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하고 희신으로는 비급으로 쓰면 됩니다. 이런 것을 곁들여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째 이 무신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신, 무오, 기유, 신미. 근데 이 사주는 토 일주인데 월령을 득했습니다. 일지는 득하지 못했으나 세력은 얻었군요. 신강으로 보입니다. 이번 문제 우리가 그걸 격을 안 정했네요. 격은 적어주면
이것은 일단 신약하니까 신약을 붙여놓고 인성을 용신했기 때문에 신약 용인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뭐 이렇게 재성이 많아서 뭐 하는 것도 요거는 다 각각 있잖아요. 수가 2개, 금이 3개네요. 금이 3개면은 좀 금이 4개네요. 금이 하나, 둘, 3개, 4개나 되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식중이라 할까요? 식중. 식중. 뭐 이게 더 많으니까. 식중. 식중용 인격이다. 그런 말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냥 신약이 옮기게 되는데 이 사주에는 식신이 많이 보이겠네. 식신 하나, 둘, 3개 상당히 많게. 그래서 식중용 인격이다. 그렇게 써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여기서 이거는 신강사주인데 신강사주에서는 일단 식상이 있는지 보니까 상관이 여기 하나 식신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신격이다고 쓰는데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식신격으로 쓰면은 요 희신을 쓸 때는 뭘 쓰냐면 토가 워낙 강하게 이 식신을 돕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토의 도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금이 화의 공격을 화의 이렇게 여기도 보면 요것도 용신이거든요. 여기는 용신의 공격을 받으면 별로 화의 공격을 받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화를 그게 주는 수가 귀신이다. 그래서 용신은 금이 있으면 수가 귀신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 토가 귀신, 구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사주에서 식상을 용신을 쓸 경우에 대개 봐서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재성이 희신이 되는 게 많습니다. 식상 용신, 신강사주에 비급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비급이 아주 많아서 식상으로 용하면 대개 희신은 재성이 거의가 대성이 됩니다. 재성이 희신이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거의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신강사주에 식상과 재성이 좋다 이 말입니다. 관성은 뭐냐? 한신이다. 보통 그런 구조예요. 그게 이래서 저래서 하는데 사실 따져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거꾸로 뒤집어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성이 더 중요하다 해갖고 항상 재를 용신을 쓰는데 그거랑 맞잖아. 이런 사주에 재성이 없는데 어떻게 재를 용신을 쓸 겁니까? 일단 용신은 천간에 투출되고 지지에 뿌리가 있고 나타있는 놈을 쓰는 것이 이 사주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7번은 을사, 갑신, 경인, 기묘. 자, 경일주로거든요. 자, 경인데 일단 월지는 득했고 일지는 득하지못 했고 세력은 떴습니까? 세력은 토가 하나 있네요. 토가 하나 있고 뭐 금이 있는데 인신이 서로 충돌하네요. 인신 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합니다. 신약합니다. 그래서 신약하니까 용신을 토로 써야 되는데 토가 이렇게 사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있지만 약간 이게 극을 받고 있어서 참 재미가 없네요. 목한테 극을 받아가 재미가 참 없어요. 재성한테. 어쨌든 이 사주는 토가 용신이고 토가 용신입니다. 토가 용신인데 토가 워낙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화가
기신을 오야 됩니다. 기신으로서 하가 와야 되는데 이 사주 구성상 목이 토를 많이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사주에 원래 신약 사주에서 본래 그 한신 역할을 하는 것이 제2의 용신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용신을 괴롭히는 이 목을 여기 있는 목을 좀 잡아달라고 금을 희신으로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희신이 2개 나옵니다. 그래서 희신이 2개 나오는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그만큼 용신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희신이 2개 나왔다. 이거는 사주가 좀 그만큼 아주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이 여기서는 기신 역할을 하고 수가 구신 역할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4번에는 요거는 그냥 신약 용인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약 사주와 신앙 사주를 막 섞어놨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요거는 이제 이 신강 사주네요. 신강. 요거는 신약 사주고, 요거도 신약이고, 신약 사주 3개, 신강 사주 1개 이렇게 구성이 돼 오늘 강의를 했네요. 자, 어쨌든 이 사주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이 사주가 과연 어떤 사주가 조금 그래도 이 사주 중에 좀 나을까? 이 비교하는 것이 보면 여러분들 용신을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용신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용신이 일간과 가까이 있느냐를 본다고 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용신이 토입니다. 토인데 1번은 용신이 이렇게 토가 와 있으면서 일간 가까이 있으니까 자, 용신 상태는 유력하다. 유정하다. 유정한데 무력해요. 용신은 무력하다. 힘은 없어요. 이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2번 사주는 볼까요? 2번 사주는 아예 용신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뭐 무정무력이 아니고 이거 용신이 보이지 않는 사주는 제 하급이에요. 용신이 보이지 않은 사주는 최하급입니다. 최하급. 이건 하. 이거는 그 논할 자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사주가 용신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어렵다. 그 다음에 3번 사주는 볼까요? 3번 사주는 금이 용신인데 금이 보면 제법 이 힘이 있네요. 딱 토생금 하고 있고 밑에 토가 딱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용신이 유정하고 유력하네요. 유정유력이 나왔습니다. 용신이 유정유력하다. 쓸만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4번 문제인데 이거는 보니까 용신이 토입니다. 토인데 가깝습니다 이거하고. 그래서 용신이 유정합니다. 유정한데 용신의 그 상태 중에 힘으로 봐서는 이거는 아주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뭐를 썼나 하면 이 희신을 2개나 썼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유정하고 약한 사주가 유정하고 무력한 사주가 있는데 1번과 4번을 비교했을 때 4번을 비교했을 때 2개 다 뭐 50도 100도의 그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제중용 인격이고 그렇네요. 그러면 토생금 그런데 거의 비슷한 위치. 요거는 무인이고 여기는 기묘경이니까 50보 100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간목. 그런데 이 사주가
여기는 사주가 인신충이 보이네요. 네, 인신충이 보이고, 순위를 매기면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는 여기 있는 이 3번이 최고 좋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요 사주하고 이 사주 보면 요거는 인신충화, 일지가 인신충화가 있으면 이건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도 각경충하잖아요. 용신 상태도 용신 상태도 보지만은 사주 상태도 봐야 되거든요. 이 각경충하면 이거는 천충이란 천극 지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주가 격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그래도 금생수하고 이거는 목이 그래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신약한 가운데서도 빠지다 보면 이런 사주 구성 전체를 볼 때는 3번 다음에 요 1번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마지막에 3번. 이 3번은 이 2번이죠, 2번.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여기 3번이고 2번. 2번. 요것은 그야말로 너무 이 신약 사주가 용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논외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상당히 따뜻하게 오시는 분들 대개 봐서 마음에 고통을 많이 받아옵니다. 물론 단순하게 사업운을 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하지만 대개 한 70% 이상이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지 모르게 무슨 집안 관계나 인간관계나 어떤 경제적인 관계나 뭐든지 하여튼 답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요령이 첫째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찾아온 분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물론 이제 사주의 판단은 예리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 가령 이런 식으로 용신이 안 보이니까 그대는 뭐 세상 사는데 아주 힘이 많겠고 뭐 그래서 아주 뭐 그냥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 했으면 이 사람은 살아갈 어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공부용이지 이걸 그대로 상담에 적용하면 안 되고 상담할 때는 이것을 조금 그 상대편의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령 어떤 지금 집에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 며느리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 며느리 상담하러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아버님 어머님은 도대체가 며느리를 생각해 주는 건 없고 막 이렇게 행하소연하면서 그러다가 남편까지도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주고 부모님한테 잘 못 모신다고 뭐라고 또 자식들도 이 예름이고 해서 나는 도대체 지금 전생에 무슨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갖고 이렇게 뭐 삽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사주가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은 팔자가 나쁘면은 읽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소연겸이 옵니다. 그럼 맞장구 쳐서 부인 사주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 사람은 두 번 이렇게 얻어맞고 가는 겁니다. 설령 사주가 그렇게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안 좋다고 단도직입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럼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때 이제 법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법문을 하느냐. 대개 사주가 안 좋은 사람들은 신약하거나 신강이 극도로 신약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대개 그 사주가 아주 극도로 신약하거나 아니면은 신강하거나 그럼 그 운이 신약한 사주에 신약한 운을 당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령 신강한 고집이 센 사람이 고집이 센 운을 맞이하면 누가 자기 말을 갖다가 자기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편 말이든 자식 말이든 누구 말이든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오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자연이치입니다. 그때는
주로 성격을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사주에는 우리 사주를 보는 이유는 마치 그 일기예보를 보는 바와 같아서 안 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은 만약에 보게 되면 비를 갖다가 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어떤 그 자기 마음 중에도 보면 좀 장점 있잖아요. 뭐 마음 장점이라면 이상하지만 성격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고 나쁜 점이 있을 때는 고쳐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십성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나오잖아요. 비견급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이게입니까? 아까지 사주인데 이 사주가 아니고 신강인가? 신강이 비견급제가 이렇게 이게 비견이 벌써 하나 급제가 여기 두 개 비견 있잖아요. 여기 밑에 편인가 좀 이런 사람들 사주가 결국은 아주 고집이 많고 그 다음에 경쟁심이 많고 이런 사주거든. 자기중심인 사주거든요. 이제 저런 사람이 만약에 사주를 해왔다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다가 자기만의 틀을 갖고 있다. 이런 사주를 갖고 났기 때문에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벗어보는 순간 상대가 달라 보인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절대 안 바뀌어요. 70, 80 넘으면은 생각이 다 굳어버리거든요. 굳어버려서 자기 생각밖에 모른다고. 그런 사람을 보고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따라온다고 막 며느리가 짜증내면 아버지 엄마는 지옥이에요. 지옥. 사는 게 지옥이라. 며느리 구박되면. 그래서 그분들 바뀌게 할 때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아버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인간관계라.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를 우리가 왜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냐면 어릴 때는 자식을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자식이 점점점 자라나고 나면 사춘기쯤 되고 나면 너무 보호하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반감도 하지 말고 잠시 지켜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20살이 넘으면 아예 독립을 시키고 냉엄하게 20살 딱 넘으면 냉철하게 부모가 너가 이제 해결하라고 탁끼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나를 갖다 이렇게 20살 넘으니까 항상 얘기는 너는 20살 넘으면 너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살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굉장히 자신감이 길어지는데 끝까지 대학 다니는데도 끝까지 가서 부모가 다 따라다니면서 방 얻어주고 돌아다니고 할 때 그 사람은 장가도 안 가면 장가도 자기 힘으로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부모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런 결과 그 부모가 나중에는 이제 돈이 없어지고 애도 공부시킨다고 돈 다 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식이 그 취직을 시키는데 한 달에 1년에 그 연봉이 3천만 원이 된대요. 오늘 제가 아까 그 메일 보면서 이제 그 상담을 받은 게 있는데 3천만 원 되는 정도 돈이 많이 버리잖아요. 그 연봉 3천만 원 되는 사람인데 한 푼도 돈을 집에 안 가져오고 다 써버리고 돈이 모자라서 돈을 타간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누가 잘못인가요? 자식이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자식을 시켰던 교육을 시켰던 부모가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부인 되는 사람이 사사건건 남편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기대맞자고 하게 되면 남편이 그 자기 기계에 부응 못하면 그가 속상하고 그렇게 됩니다. 힘들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한테 그 어떤 원하는 바가 우리가 있잖아요. 원하는 바가 많으면은 남편이 자기한테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것을 생일인데 생일을 내가 나한테 생일을 갖다가 나의 생일을 갖다가 남편이 몰라줬다. 결혼 생일 기념일을 몰라줬다 해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말도 안 합니다. 내 생일 알고 있는가 다 봅니다. 보고 있다가 가슴 졸이고 있다가
생일을 몰라주면 그날 조사로 아이고 저 화상이 내 생일도 몰라준다고 막 가슴 두드리고 막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는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는 그런 남편을 만났느냐고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 옳시다. 그거는 내가 생각을 해서 여보 내 생일이 언젠데 여보 내 생일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마음을 소통을 잘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자기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많이 내려놓을수록 서로 통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내려놓고 상대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래서 첫째 부부관계 그 다음에 이런 그 집안의 그 인간관계가 좋아야 그렇고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인간관계가 좋고 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있나요? 사실 이 세상살이 보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등 따시고 배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인 경우는 자기가 뭐 많은 신화를 가져서 이렇게 아주 영화를 누린다 하겠지만 일반 거지들도 밥어대 한 걸 얻어와가지고 둘이서 얻어와가 애들하고 모여서 재밌게 웃으면서 그만하게 산다 합시다. 어? 옛날 보면 지금 요즘은 그런 풍경이 안 보이는데 아주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거지 그 식구들이 있어요. 다리 밑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다 아이 거지가 가서 밥을 얻어해와요. 얻어오면은 거기서 아빠 거지와 같이 엄마 거지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래요. 옛날 어릴 때 보니까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가난하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차제에 이렇게 여기 보면 그 용인적이라 여기 신약입니다. 신약 식중 그렇네. 아주 사주가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안 좋은 사주가 있을 때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좋은 이렇게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그 스님이 상자를 하나 들고 있는데 상자 이렇게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요. 그 스님이 딱 보니까 상자가 7일만 죽겠어요. 딱 일주일 후에 죽겠다는 정도는 잘 알고 있는 거라. 물론 해안이 터져서 알겠죠. 그래서 절에 있다가 죽으면은 자기 집안 부모들한테 원망들까 싶어서 상자를 보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너 집에 일주일 휴가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집에서 죽으라 이거지. 자비로운 스님이 아닌가요? 어쨌든 보냈어요. 그래놓고 이제 소식이 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한 8일쯤 되니까 상자가 돌아왔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괴이한 일이다. 이 애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야 도대체 너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선생님 사실은 제가 가다가 비를 만났대요. 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보고 있는데 이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물이 건너서 내가 다리를 둥둥 거지고 건너야 되는데 마침 그 옆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지에 개미들이 확 모여가지고 그 휩쓸려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개미를 갖다 불쌍한 개미를 해서 살생을 갖다가 하면 안 되고 또 죽는 걸 살려주는 것이 그 아주 훌륭한 공덕이라고 스님한테 제가 그 5개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3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 비 안 오는 데까지 올려서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갔다가 이제 집에서 가서 아무런 일 없이 돌아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보고 그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맞다. 얘가 분명히 이렇게 하기 전에 분명히 죽을 운이고 아주 어려운 운인데 이제 보니까 그 개인이 살려준 그 공덕으로 얘가 이렇게 결국 살아왔구나. 얘가 나의 큰 제자라. 얘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자를 받아줬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운은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하지만 선한 공덕을 많이 쌓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큰 부자가 우리가 말하는 큰 부자
뭐 이병철이라든지 삼성의 이건희 같은 큰 부자 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살만한 그런 부자는 근면하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좋은 일 베풀고 인간관계를 좋게 가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운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번에서 22강좌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 실무편에 가서는 하나하나 이제 그 강의를 한 사주를 놓고 그 사주의 모든 것을 해부로 하는 심도 있는 그런 강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